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도 그 명령을 따라 지난 2000년 동안 땅끝까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복음의 용사들 때문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해지고 각 나라 족속 백성에게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온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 증언되는 날, 주님 영광 중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거할 것인가? 고난을 받으면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느냐?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힘들고 또 귀찮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려면 역경을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1장 8절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디모데후서인데,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에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도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이 있을 것이라. 아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로마 2차 감옥에 지금 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스페인까지 갔다 와서 복음을 전하고 네로 황제 시대의 복음을 또 전하다가 그는 붙잡혀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대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이 지금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디모데야, 너는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 아멘. 지금 어쩌면은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왜 주를 위하여 충성하지 못하는가? 이 고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 16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년 만에 우리가 레바논 요르단에 가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이 교회당에 두 번째 이제 베들레헴 성전에 입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함이라 깨닫고, 우리가 특별히 중동 이슬람 선교의 뜻을 두고 2008년도부터 시리아로 나가기 시작하고 2011년도에 시리아가 문을 닫히고 나서 우리는 시리아 난민들을 찾아서 요르단으로 또한 레바논으로 떠났습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거기에 생명학교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졌는지, 아랍교회도 세우고, 우리가 지금 2008년도부터 13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가지 못하고 이제 3년 만에 다시 떠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방해 공작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주의 명령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떻게 해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3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불타는 가슴을 회복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불타는 가슴을 회복하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아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은 있지만은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던 그 믿음이, 그 거짓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나 혼자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의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면은 성령의 불길이 항상 내 안에 타올라야 되는데 이거 식어버리니까는,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는 고난도 역경도 마다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돼. 어떤 고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도 불타는 심정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다시 보면은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과거에는 불타올랐는데 지금은 어쩌면 시베리아 벌판처럼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첫사랑도 다 잊어버리고 사랑의 불꽃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불꽃이, 복음의 불꽃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라. 2년이 지나면서 이 팬데믹 가운데에 다 식어져 버려서 마치 라오디아 교회처럼 돼가지고,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찬다는 것은 뭡니까? 차다는 것은 차라리 불신자여라, 나는 불신자입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할 기회를 주실 것이고, 뜨거우면은 뭐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터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따라합시다. 미지근하여.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참 안 좋습니다. 여기에 부패가 일어나고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뜨거워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불붙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우리 각자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붙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다 식어진 커피처럼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돼요. 교회도 주님도 영혼도 뜨겁게 사랑해요.
다시 이게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물로 세례받은 자는 반드시 불과 성령으로 다시 세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날 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간격을 두고 일어난단 말이죠. 성령의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 말은 성령의 불을 꺼지 말라. 주여, 우리 제단에서 항상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제단에 항상 불을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원수 사탄 마귀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자꾸 물을 뿌려가지고 식어진 심령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멘.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이 되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이 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령의 불은 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은, 열심의 불은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뼈 마디마디 속에 녹아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복음 전할 때 또래 맞기도 하고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고난이 있으니까 이젠 그만 선지자 노릇 하겠다 하면은 아니다,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니까는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여, 에레미야의 심정처럼 이 박 목사의 심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지고 나중에는 죄가 되어서 한 줌에 죄가 돼가지고 그런 가슴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이런 결심도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다. 아무리 명령을 하셔도 더 이상 그분의 일은 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제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그 불길은 제 심장에서 달아올라 온 뱃속을 태우고 모든 뼛속까지 침투하여 마치 장작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입 밖에 내지 않으리라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그 불꽃의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불타는 심령을 주옵소서. 안 그러면은 교회가 한 줌의 죄가 되어서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범죄한 영혼들은 그 범죄함에 인하여 죽을 것이니 주여, 오늘 불타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불붙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혹시 2년 동안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더 불붙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식어진 분이 있으니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교회가 활활 불이 타나서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불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 해야 될 것,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마음 1 해놨죠. 절제하는 마음 1 해놨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헬, 그리고 영 썼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푸뉴마를 썼어요. 가르디아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영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스스로 생겼을까? 환경에서 왔을까? 똑같은 환경에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좋은 환경에서도, 괜찮은 환경에서도 방정맞은 생각 때문에 두려워와가지고 공포증 때문에 겁을 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걱정도 팔자란 말은 걱정의 영이 꽉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이 잘 돼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돼도 또 안 된다고 걱정하고, 돼도 걱정하고. 여러분, 저 두려워하는 영은 누가 줬겠어요? 100%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예수로 명하노니 두려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말이야. 하나님이 언제 두려운 영을 줬어요? 두려운 귀신을 왜 줬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 성령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절제하는 영으로 두려운 마음을 쫓아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두려워하면은요, 마귀가 그걸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려움 속에 공포, 염려, 근심, 슬픔, 뭐 별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연구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마귀가 욥을 그렇게 시험하도록 왜 허용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 의문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맞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러나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딴거아니에요. 욥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기 3장 25절입니다. 욥이 고난을 겪고 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산도 자녀도 아내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욥기 3장 25절에 그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하는 영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냐?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여 주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의 3년을 떠나는 이 사역을 들으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이제 40일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1장 전체를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3번 나오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3번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도 3번 나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3번 나오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탕한 자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41장 1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일을 하다가 이 냉동창고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냉동창고에 갇혀버렸어요. 덜커덕하고 갇혔어요. 아침에 보니까는 시체가 됐어요. 그런데 사인을 보니까는 얼어서 죽은 게 아니고 두려워서 죽은 거예요. 왜냐? 그 냉동창고는 전기가 나가서 고장이 났어. 그러니 냉동창고에 딱 들어갔다가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난 얼어 죽을 거야. 그 두려운 생각이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든 겁니다. 심장마비가 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런저런 따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더구나 복음 전파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뜨리지 말라. 한번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당신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당신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식어진 가슴이 다시 불타오를 때에, 그 두려움이 쫓아갈 때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네로 황제 시대의 극심한 박해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맹수의 밥이 되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의 깊은 감옥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디모데는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디모데야,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능력 받아야 주의 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아멘. 더구나 복음 전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전부 다 복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전하는 것이 방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는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다이나마이트라는 거. 폭발적인, 성령이 임하시면은 다이나마이트 폭발 같은 능력이 임해서, 그래서 복음 들고 뛰쳐나갈 때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You will be my witness,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 받으니까 3,000명이 죽게로도 오고, 능력 받으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40년 동안 안전병이를 일으켜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 주여 이번에 이러한 같은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팀이 우리끼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마치 크리넥스와 같아요. 우리끼리 버려두면 세상에 찢기고, 고난에 찢기고, 돈에 찢기고, 사람에게 찢기고, 친구에게 찢기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똑같은 크리넥스면, 여러분 이 크리넥스가 성경책 속에 들어가 보세요. 찢을 사람 있으면 나와봐. 성경책을 찢지 못하고는 이 크리넥스를 찢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없애겠습니까? 지난주 성경 암송 10편 81편 1절에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찢을 수 있을 텐데 나를 찢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들 아랍말도 잘 못합니다. 몇 마디 배워가지고 그저 읽으라 그러고 이렇게 그러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현장에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병든 자에게 소원정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20절에 마지막 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저희가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말씀을 증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입만 벌린 것뿐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고은소 집사님 사진을 보면은 지난주에 전도 나갔는데 그때 더워가지고 아침에 자고 났더니 눈이 안 보이더래. 그래 이상하다 하고 눈을 떴는데도 눈을 뜰 수가 없어. 온 얼굴이 뚱뚱 부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햇빛 알러지라고. 걱정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왔는데 보니까는 정상적이라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죠. 장도영 장로님은 선교 전에 전도 다 이번에 전도 이제 레바논 가는데 저 고은수장도 장도영 장로님도 어제 전도 나갔는데 갑자기 열이 50도로 올라가지고 코로나 걸린 줄 알고 조사해 보니 아닌데 열이 50도 올라가서 열이 50도는 죽습니다.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아까 기도해 주는데 보니까 땀이 막 철철철철철 흘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이렇게 겁을 줘요. 어떨 땐 막 다리가 막 부러지고. 여러분, 겁주는 것이죠.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3세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니까는 지난 2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타는 가슴 가지고 두려움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번에 복음 전할 때 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